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 주심으로 결국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이 한 약속, 그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바로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병거 1000대를 빼앗았다라고 나옵니다. 병거 1000대를 빼앗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겨두고 900대, 그러니까 병거 900대를 끄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병거를 빼앗았다고 한다면 그 병거를 쓰면 됩니다. 병거는 그 당시에 쓰였던 병거는 지금식으로 한다면 그 탱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 병거 1000대를 빼앗았으면 그 병거를 흡수해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군의 전투력이 상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900대의 병거를 끄는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거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무기로 쓰였던 때는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는 병거가 있어도 병거를 어차피 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혹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거가 그 당시에 그만큼 중요한 무기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됩니다. 굳이 말들의 힘줄을 끊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절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윗의 신앙 고백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고 탁월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병거를 끄는 그 말들의 힘줄을 끊으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전쟁에서 이 정말 훌륭한 무기라고 했으니 병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바로 그 병거,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자기가 얘기한 것,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신실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맞게 나 스스로도 신앙 고백적 표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반응으로서 신앙 고백적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 역시도 그러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합되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인데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의 반응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개가 결합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 6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다,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선한 계획과 뜻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 그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도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여러분을 향한 그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 결합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열매 맺고 응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임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의원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11기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있을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2017년 VIP 전도 대상자 봉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하루의 주 시간